안녕하세요. 2022년 1월 안디옥 소식을 전해드릴 일병 최현영 고3 박유진 랩넌트입니다. 근데 최현영 씨 되게 자연스러우시네요. 머리카락도 많이 기르시고. 휴가 나왔습니다. 군대 체질이신 것 같은데 더 있으실 생각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냥 빨리 본부 소식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본부 소식 함께 보시죠. 2022년 세계 청소년 수련회가 지난 11일 덕평 RUTC 12일엔 온라인으로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마지막 준비,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마지막 기회, 복음은 함께 다른 사람, 현장 살리는 것, 마지막 도전, 복음은 시대를 살리는 것이란 제목으로 3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나의 영과 뇌, 몸을 살리는 기도를 매일 5분만 지속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9가지 여정을 찾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와 주제곡을 통해 이 9가지 여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직교사 수련회가 지난 17일과 18일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3가지 책임과 영적 전달, 3가지 사명과 영적 각인이란 제목으로 2강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3가지 책임 이전에 교사들이 393의 보좌의 축복을 기도로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말씀의 배경을 정확히 보면 오직이 보이는 미래 캠프, 기도응답 흐름 속에 유일성이 보이는 기도 캠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보이는 달란트 캠프를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이 지난 25일 열려 처음으로 복음 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교재에 들어가기 앞서 성경에서는 전도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세팅부터 했다고 말하며 사도 준비, 중직자의 준비, 랩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라는 제목으로 3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복음 편지 제1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서는 불신자는 창세기 3장에 완전히 소속되어 있고 신자도 창세기 3장에 순간순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 말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월 화요제자 온라인 재훈련은 오는 2월 15일 5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덕평에서 다시 여러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덕평에 마지막으로 가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요. 저도 하루빨리 덕평에 열리는 집회에 참여하고 싶네요. 제가 오랜만에 교회에 와보니 참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네요. 2022년 1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보러 가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킹스 크리스찬 스쿨에서 학업 중인 이예준 랩넌트가 나만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이란 주제로 스피치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성숙해가는 랩넌트를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29일에 교회에서 박성진 전도사와 중고등부 교사들, 중고등부 랩넌트들이 모여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들으며 중고등부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에 산업선교, 랩넌트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교회에서 모여 온라인으로 듣는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을 듣는 나나나의 시간인데요. 지난달에는 이해랑 권사님의 언약의 여정을 들었는데 오늘은 누구신가요? 항상 교회의 가장 앞자리에 앉으시는 조정호 권사님이세요. 그럼 중직자의 언약의 여정 함께 보실까요? 보실까요요? 보실까요? 저는 이제 불신자로 계속 있다가 결혼을 해서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진영이는 돌 좀 지났고 선아가 뱃속에 있을 때 이제 대구를 갔어요. 복음 전하고 싶은 사람들 주소 알아와서 엽서에다 편지 간단하게 적으면 그걸 수요 강단에서 기도하고 발송하고 이런 이제 훈련을 계속 했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다.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가자 그러면 따라가서 전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오셔서 다락방이라는 거를 또 이제 훈련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제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다락방 훈련에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항상 전도를 가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짝꿍인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짝꿍해서 데리고 가면 애기였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김현정 권사님도 그때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운동 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너무 갈급했어요. 우리 그때는 다 집에서 애만 키웠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냥 애들 데리고 교회에 모여서 극동방송들에 나오는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이 찬양을 해. 그러면 하면서 막 서로 울어. 그리고 또 막 얘기해요. 그게 지금의 포럼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이 사람 기도 제목에서 울면 같이 따라 울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이 저녁에 집에서 가정 다락방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저녁에 진영이 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사나방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시작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라는 것도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과 전도운동에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사모늘을 하지 않았어요. 사모늘은 참 어려운 거구나. 나하고는 안 맞아. 그리고 나도 해보고 싶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렵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모늘을 할 수가 없다. 어렵구나. 사모늘은 어려운 거 이렇게 내게 딱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순회 캠프 팀을 보내서 이렇게 교회들이 전도할수록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선 다민족교회 조은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주보를 가지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루에 한 돼지씩을 가지고 사모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 작은 돼지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걸 가지고 한번 사모늘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사모늘에 대한 소개가 되어졌는데 그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사모늘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저 정도면 할 수 있겠다. 동기부여가 제게 되어졌어요. 사모늘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정옥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훈련 받으러 오셨어요. 선교사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사모늘을 해서 올려라. 팀에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미션이면서 그 숙제였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당연히 꼭 해야 하는 일로 제게 이제 와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구원의 길도 거기다 하고 주보를 가지고 해라 라고 해서 이제 사모늘의 시작은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시작은 제게 이제 되어졌어요. 저는 이제 주보를 가지고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해요. 범사에 뭐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다면 거기에서 그날 그 주간에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지금 범사에 감사해. 뭘 감사하지? 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감사하는데 나를 돌아볼 때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나? 이렇게 이제 주보에서 제게 질문하면서 이제 볼 때 하나님 이번에 내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잡으면서 그럼 목사님께서 또 그 주보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실어놨으면 그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가장 이제 좀 전환점이 됐던 그런 이제 시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하고 이제 갈라디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영적으로 좀 힘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질그릇 같은 네 속에 복이신 그리스도가 있지 않니? 이런 걸 어려울 때 목사님도 확인해서 기도한다. 그래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이 잘 안 잡아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수요 예배를 이렇게 또 그냥 드려요. 그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또 하게 해주셔요. 주일날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해주셔요. 금요 기도를 또 틀어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해주실까? 강단의 말씀이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러고 보면은 또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일 강단 말씀 마무리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놓치고 또 잘 못 잡았을 때도 다시 목사님이 잡을 수 있도록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내게 가슴에 담아주신 말씀, 마음에 담아주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 성경 구절을 적어서 기록을 해요.
그러면 기록을 하면 그게 마음에 담겨지더라고요. 담겨지면 그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암송이 돼요. 그러면 그게 내가 일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묵상되어질 때도 있고 그 말씀을 잡고 이게 말씀이 가까워져요. 강단의 말씀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되니까 예배도 조금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예배 임할 때 또 자세나 이런 게 조금씩 또 바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주신 응답들이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오늘의 전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도 현장을 놓고 현장이 이제 제가 있는 현장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나님 시간표를 보면서 자료 전달을 해요. 우리 기도 수첩 보면 불신자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고 요약된 신자에게 보내는 내용이 있어요. 보내주면서 어때 괜찮아? 볼 거야?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올해는 현장에서 그 동생이 왔는데 어느 날 그만둔대요. 이거를 또 보내줬어요. 그 동생에게도. 그랬더니 쟤하고 똑같아요. 너무 공감이 가요. 반응이 왔어요. 어떻게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못 해줬어. 내가 너한테 이 복음을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그랬더니는 자기 언니도 이제 신앙생활 한대요. 그래서 저를 보면 언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고 그러니까 어디서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김대희 권사님하고 같이. 근데 그 집에 방문해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또 다락방 연결은 그거는 좀 부담 제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러면 말씀은 보내줄 건데 그거는 보내주세요. 이제 이렇게 끝나서 지금도 계속 말씀은 전달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에요. 저번에 중대원 윤재숙 전도사님 할 때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웠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기도로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같이 누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로 사역을 현장을 함께 누리는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겠다. 진짜 누가 보든 안 보든 기도 페이퍼를 항상 옆에 놓고 기도하는 그 부분에 도전해야 되겠다. 진짜 랩런트들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게 해라. 그 눈물의 기도를 먹고 일어서게 해라. 기도의 무릎 속에서 자라게 해라. 근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으로 언약으로 담겨졌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잡게 되었어요. 나에게 사모늘이란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살아나는 길.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1월 동안 선포됐던 강단 말씀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박선진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2022년을 맞이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원단 메시지를 받으며 한 해 언약을 붙잡았던 그 순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이 됐습니다. 특히 한 주간의 콩과 같은 명절 연휴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시간이 뭔가 더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많은 문제와 갈등,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슬픔의 순간도 있었죠. 잠언 27장 1절의 말씀처럼 내일 일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인생. 그렇게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처럼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1월 2일에 오늘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며 항상 그리고 오늘 믿음을 지키며 항상 있는 죄의 유혹과 영적 싸움을 하고 말씀에 확신하며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9일에는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며 율법 이전에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언약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응답으로 누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16일에는 율법 종교에서 해방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며 율법과 종교에 매이고 갇힌 무능한 상태,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해방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월 23일에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을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을 응답으로 얻었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의 제목의 말씀을 하시며 성경 66권이 증거하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가진 우리는 현장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밖에 없고 삶의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믿음 가진 자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응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그 은혜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 나를 정죄하고 억누르고 무언가에 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순간에 강단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을 누릴 자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23 RUTC 응답 24회 2022년 그 시작인 1월의 소식을 함께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다른 것보다 말씀의 인도가 확인돼서 좋네요. 겸사겸사 저도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요. 항상 군선교사로 파송받은 최현영, 서태인, 김민우 랩런트를 두고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